때까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예,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자세, 우리 세 가지에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자세는, 찬양과 경배는 마음을 다하여. 오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셨어요? 예? 오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셨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래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하는지 알게 되죠. 해보기 전에는요, 왜 마음을 다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해봐야 하나님이 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하는지 알게 돼요. 하경아, 너는 아빠 옆에 좋은 자리 놔두고 거기에 가서 막 그래 복잡하게 하네. 이리 오면 좋겠다. 야, 오늘 편지를 한번 읽을까? 이래놓고 네 편지를 이래 써놓고 네가 한번 읽을까? 이리 와야 읽지. 그 뒤에 앉아가. 예. 예. 편지를 써가 주길래 왜 이렇게 썼냐 하니까 그냥 마음이 왔대요. 그냥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예. 지금 한 해가 한참 지냈는데 목사님 한 해 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지만 각오하고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실 때에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예. 또 토요일 저녁에 피곤하신데 피곤을 뒤로 제쳐놓고 이 말인가 봐요. 뒤로 제쳐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림 위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 예, 그것도 붉은 글씨로 완전히. 예, 이래놓고 저 뒤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예배할 때 곧 딱 앉아서, 알았지? 예배할 때 곧 딱 앉아서 내가 편지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네가 저기 있으면 읽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예배할 때는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예배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예, 마음을 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우상숭배, 영적 간음. 왜 영적 간음? 우상숭배를 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되는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부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성,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여러분, 아내된 우리가 하나님 신랑 대신 주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 사랑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도와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데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나 아닌 다른 남자도 다른 여자 좋아하고,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은 내 부인이 나 사랑 안 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면 여러분, 그거 좋아할 리가 어디 있나요? 그럼 우리는 수없이 그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읽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 7장에 그거 보면 여러분, 그게 4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40년 동안 너희가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없이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그래요. 왜 이런지 알아요? 그거 보면 압니다. 43절, 몰록의 장막, 몰록 알죠? 몰록신. 예, 몰록. 자녀들 불에 태워 죽이는 이 몰록. 그 다음에 신레판의 별. 이 신레판의 별이 뭐냐면 바벨론 우상인 토성을 가리키며 아모스 5장 26절에 이것을 기윤이라고 해요. 기윤. 예, 라고 불렀다. 그게 뭐냐면 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별들. 레판을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누구를 섬기고? 몰록, 신레판, 별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걸로 받는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행위들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목적을 위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 보면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도 그 제사를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 여러분,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제물입니다. 아멘. 나누시면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묻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왜? 그 마음에 우상을 들고 내게 오니 내가 묻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예, 오히려 막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이 많은 대로 그들을 내가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예배하러 나갈 때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든 기도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잘 아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안 되는 것도 또 없어요. 이것만큼 잘 아는 것도 없는데 이것만큼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것만큼 안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 오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님 내가 오늘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말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 입술뿐인 거죠.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거 진실로 믿어야 되죠. 진실. 여러분, 이걸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기도 때나 예배 때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가 되면 여러분, 내가 내 죄 문제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모태에서 나서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정말 성령으로 비춰줘서 내 마음에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적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기에 보세요. 거제 가면 그 무슨 돔이라 그럽니까? 그 정글돔. 정글돔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내면 뭘 줘요? 표를 줘요. 표를. 그 표를 들고 딱 가면 어디에서 검사를 해요? 입구에서. 그럼 표를 줘서 딱 사면 이 표를 저 입구에서 반드시 검사를 알아야 몰라요? 그럼 표 받아서 픽 던지고 가요? 아니죠. 입구에 알기 때문에 표를 딱 해서 당연히 갖고 가서 그 사람들이 딱 내밀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가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그 피로 구속받았고 이 피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요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기도든 예배든 할 때 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왜 그게 하면 안 되니까? 표를 사서 입구에 가도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요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와서 앉아. 그냥 와서. 왜? 이게 실제가 안 돼.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요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요게. 그렇게 여기 인식이 안 돼. 이론으로. 그걸 잘 잊어버리고. 왜?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나아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것만큼 잘하는 것도 없는데 실제로 이것만큼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가장 안 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게 예배가 올바로, 저는 우리 예배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핵심의 문제가 저는 요거를 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요게 실제로 안 비쳐요. 요게.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드려요? 근성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그 감격감이, 거기에 있으면 감격감도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있으면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게 되고. 왜?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그분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성으로 예배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그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여기 안 돼. 여기.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자, 오늘 이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에 무엇이 요구된다고 기록해 놨어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여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어디를 말하겠어요? 성전에.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성전은 좀 높은 데 있어요. 실제로 높은 데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 인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하러 나갈 때 시편 전체를 보면 항상 예배하러 나갈 때 어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설 자는 뭐냐면 성전을 말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게 답을 해요. 자,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마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 자, 우리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실제로 높은 곳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가는 것을 올라가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그것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4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서 오직 거룩한 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거기에 오를 자가 없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 의로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신약은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서도 지금 히브리서 10장 여기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든 기도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자, 히브리서 이 배경은요 마태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 이루었다고 딱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마구 놔도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죠. 여러분 이 휘장은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은 이 휘장은 죄를 상징하는데 왜 휘장이라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왜 찢어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찢어진 여러분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 순간에 이 휘장도 찢어져서 그 휘장이 위에서 쫙 갈라지니까 갈라진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난 거예요. 그런데 휘장 사이로 여러분 이 휘장을 어떻게 찢어놨어요? 주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걸 찢어 넣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뿌리신 우리 죄 위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피를 힘입어 피로 말미암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했잖아요. 그게 이 만남이 되려지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 죄 문제가. 여러분, 죄는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책에 십자가에 의한 삶에는 보면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 지금 내가 여러분, 죄 용서가 용서된 상태로 죄를 용서받은 상태가 되려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지금 내가 믿어야 지금 내가 용서받습니다.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죄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뭐로 떨어져요? 죄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진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과거에 한 믿음 가지고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믿는 믿음이 항상 내게 인식이 이 보혈의 공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크게 칭의, 성화, 영화 이래 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구원을, 칭의는 뭐냐면 과거에 구원받은 것, 성화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영화는 앞으로 구원받을, 그게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해. 내가 전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뭐 받을 거고 구원받을 거. 이게 칭의, 성화, 영화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예, 성.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휘장을 지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한 번,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씻지만,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요? 아니죠. 매번 그들의 매번. 그런데 예수님은, 자, 거기 보면 115페이지 둘째 단락,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속죄의 제사와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 족속 가운데 시험을 입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드린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세 가지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제사를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지성소의 본체인 하늘의 성소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성소의 본체이신 그 원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둘째,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슨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 피를?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피를 드리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와는 달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원래 여러분 대속죄이라 죄를 속하면 내년에 또 속해야 되고, 왜?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여러분 그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씻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고 우리는 짐승의 피 대신 뭘 들고? 믿음을 들고. 무슨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피가 구약의 짐승의 피를 대신한 거예요. 아멘. 구약의 피가 신약으로 뭐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 지어도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이 뭐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자,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개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려졌던 휘장이 쫙 찢어서 그 사이로 뭘 보게 됐어요? 예. 법궤. 예.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 하나님의 보좌가 개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반쪽으로 쫙 갈라진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동안 가려졌던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처럼 십자가 위에서 갈라짐으로써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갈라진 몸 사이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로 인하여 참다운 성소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성소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성소로 나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론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전적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사망과 저주로 무너질 때에 지옥까지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요. 예.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본질. 예. 이걸 알아야 뭐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 확정하셨다 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사랑도 실제로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꼭 마지못해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왜 그러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 이게 진짜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짜 신앙을 풀려면 진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첫 출발점에 가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증거가 이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게 그래서 헨리 블랙아비 목사님도 여러분 그 하경삼책을 보면 다 여러분 일단은 일과에서 이 책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없는 분들은 그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한 성경 구절을 그걸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하경삼 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사람에게는. 왜? 이것은 구원받은 구원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 돼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봤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내 안에 구원받은 그게 없다면 더 가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구원받았나?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으면 내가 예배 이러고 와서 예배하겠나?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이것저것 하겠나? 그럴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아니 내가 구원 받았기 교회 오고, 구원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해야지.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이면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 받았다 그래서 못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거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의식을 띄어내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구원도 못 받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의식을 잘할 수 있느냐? 목적이 뭐예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종교가 된 거죠, 종교. 여러분, 저래 부처 믿는 사람들, 부처가 있다는 걸 그들이 믿어요? 부처가 진짜 그들의 복 준다는 걸 믿어요? 부처가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없어요. 막연한 종교심입니다. 막연한 종교심. 그렇죠. 막연한, 그들 부처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 관심 있어요? 저희들 복 받는데. 그래서 이래요. 보세요, 이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집이 있는데 가까운데 절에 안 가요. 멀리 갑니다. 멀리. 왜 멀리 가냐 물으면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을. 그러면 옆에 있는 부처는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여러분, 그들 부처가 똑같은 부처라면, 여기 있어든 저기 있어든 무슨 의미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뭐에 의해서 자기 정성으로.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우리 못 따라가요. 그들이 부처를 위해서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종교, 이슬람 목숨도 겁니다. 이슬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전혀 믿지 않아도 종교심으로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바람 내릴 때 2월달 바람 내릴 때, 예, 바람 할만네. 예, 할만네. 야, 새벽부터 어디 와서 대나무 하나 꺾고 꼽아놓고 비는데 3시간 뒤에 손 닳겠다. 장독간에 장독대 꼽아놓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먹기 힘든 거 무 빚어가지고 그거 뭡니까, 두부 넣어가지고 다 맛있게 찢어놓고 저기 끝나야 먹을 텐데 끝이나 이제 당최. 누구 신도 없어요. 천지신명이야. 천지신명.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식이 없으면요, 절에 다녔으면 교회 들어오면 장소만 바뀌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 종교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안 믿고 몰라도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면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하겠죠. 진짜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한 줄 알면은.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이걸 하는데 다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 문제 저 문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그냥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내가 잘 먹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달라. 그래 될 수.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혹시 샤머니즘적, 하나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여러분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막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요 샤머니즘적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요.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요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요게 하나님이 의도한 참된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여러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이 요게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샤머니즘적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봐도 틀리지 않는다. 예, 종교생활.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때에,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주시도록,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해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여러분 집중하여 듣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조정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역사가. 예, 이런 역사가. 그래서 예, 오늘도 우리가 예,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내가 진실로 딱 가지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 삶에 딱 해서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섰는지 보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은 내 신앙이 왜 이래 될 수밖에 없는지,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이잖아요. 여기 딱 대입하면 아, 내가 그렇게 못 나왔구나.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예배가 될 리는 없거든요. 왜? 예배는 그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다니까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예배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비춰주고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